교회를 일컬어서 신앙 공동체라 또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용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으며, 만일 그런 믿음이 있다면 사실은 굉장히 황당하고도 위험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지금까지 지구촌에 존재해왔던 여러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들이 믿는 믿음에 일치된 내용들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집약물이 요구되면서, 자신들이 믿는 그 믿음에 일치된 내용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집약물이 요구되면서 사도들의 신앙 유산의 핵심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그렇게 정착하게 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참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이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함께 고백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주의 몸의 지체됨을 시인하고 주께 속해 있음을 스스로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사도신경의 첫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사도신경의 이 구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 기초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처럼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고백이 기초 뼈대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 66권으로 이 구성되어 있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역사에 대해 선포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조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요, 근간이요, 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역사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존재의 근원이요 내 인생의 주인됨을 우리가 믿음에 담아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나의 창조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사도신경의 몸통 부분을 이루고 있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함께 두 번째 사도신경의 내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 유산의 집약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그렇다면 사도들은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고백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이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또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저들의 눈을 응시하시면서 엄중히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두고서 다른 많은 질문들도 많았을 텐데 왜 제자들에게 유독 이 질문을 물으셨을까요? 주님께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총정리하면서 그동안 제자들을 양육했던 제자 양육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은 너희에게 도대체 나는 누구이냐?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고 누구로 이해하고 그렇게 따르고 믿고 섬기는 것이냐? 저들의 믿음의 핵심을 질문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신앙의 고백 안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골자인 것이죠.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시며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당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17절부터 19절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신적인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이 베드로를 축복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에서부터 네가 배워서 또는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하심으로 네가 이것을 알게 되었다. 시몬아 너는 정말 복이 있도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주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이것을 고백하는 바요나 시몬아 너는 정말 복이 있는 자로다. 마음껏 기쁨을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따라오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마이 처치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너는 참으로 복되도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같은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 위에 나는 마이 처치 나의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그 존귀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영어 성경의 번역을 따르면 음부의 권세가 도저히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교회,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음부의 문들이 다들 견디지 못하고 다 깨져버리고 다 패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축복 하나를 주님이 더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죠. 내가 바로 주와 및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이 땅에 풀어내는 열쇠를 저들에게 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그 사도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그대로 유산으로 받아서 우리는 두 번째 사도신경의 고백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오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음부의 권세가 깨져버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큰 승리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우리 은혜비전 공동체에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의 의미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은혜를 선포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신경 안에 있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고백.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외아들,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자칫 이 단어를 독자나 또는 무녀동남이라고 하는 단순한 이미지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외아들 내지는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심오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은 아버지와는 사뭇 다르게 그 안에 깊은 친밀함이 묻어있는 단어이죠. 말 그대로 아빠라고 하는 정말 친밀함이 담겨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세세토록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온 우주 가운데 세세토록 보호자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밀함 속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이 친밀함의 내용을 그 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줘요.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도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바로 그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인생도 보지 못했던 그 성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그 독생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했던 사도들의 고백이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을까요? 그렇다면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신 것입니까? 세세토록 계신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시던 그 독생하신 그 하나님은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를 그 이름에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육체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붙여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직접 계시해 주신 이름이란 거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구원, 바로 그것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무엇으로부터 구원할 자요? 그들의 죄에서부터. 다시 정리해 본다면 예수는 누구신가?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생들의 역사하여 저들을 사망으로 끌어가 버리고 사망 이후에 심판으로 끌고 와서 결국 모든 인생들을 영원한 형벌에 던져버릴 바로 그 죄, 바로 그 죄에서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세토록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던 그 하나님의 친밀함과 영광을 내려놓고 기꺼이 이 땅에 오신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고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정확히 할 수 없다면 미안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고백을 정확히 할 수 없다면 아직 그 사람은 참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은 다 헛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다 헛것이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사망 아래에 있고 영원한 형벌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분의 피는 결코 어떤 인생의 죄도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단순한 한 인간 예수의 한 죄인의 피일 뿐이죠. 그리고 죄인의 피는 결코 죄를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온 인류는 지금도 영원한 절망 아래에 놓여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복음이 복음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생명을 다해서 이 영생 얻는 복음을 보내심을 입은 초소에 가서 생명을 다해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도대체 죄를 이길 자가 누구며 누가 사망을 이길 것이며 죄와 이 세상과 정욕을 이겨낼 것이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교회의 참 교회됨, 성도의 참 성도됨의 표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과 그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그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파해버리며 끝까지 신앙 승리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승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 두 번째,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두려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크고 두려운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고 그 이름은 존재 자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함부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 담기를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인 토라를 파피루스에서 적어서 필사하던 이 서기관들은 말씀 가운데서 쭉 기록해 가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만 나오기 시작하면 잠시 쓰던 일을 다 멈추고서 가서 목욕을 다시 재개하고 새 옷으로 단장하고 새 먹을 갈아서 새 파피루스에다 이 새 갈대에 먹물을 묻혀서 그 이름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만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저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두려운 이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름 쓰기가 너무도 두려웠기 때문에 그 이름을 대체할 만한 조금 더 다른 호칭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들이 발견해낸 이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헬라어 퀴리오스라고 말하는 우리가 오늘의 주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어도 암묵적으로 하나님을 말하는구나 라고 다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우리가 110편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온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또 다른 어떤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다윗이 들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라고는 한 존재를 봤습니다. 여호와는 곧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존재가 또 말씀하시고 계시는 또 다른 한 주를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보았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또 다른 주, 그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 말씀하시던 또 다른 그 주,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실까요? 이제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가보기를 원해요.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듣게 되고 여러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표적과 은사들이 드러나며 두려워하며 놀라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를 기이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칠 때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증거하는데, 이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일이 있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퀴리오스 곧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바로 이 사실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와 동격이신, 그와 동등됨을 인정받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격과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증거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자 선포한 그 말씀이 검이 되고 칼이 되어서 듣는 모든 이들의 폐부를 찌르면서 각 사람들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 시작할 때 저들은 마음속에 간절한 진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 퀴리오스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주 예수란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진실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짜 고백하는, 주라고 고백하는 합당한 그 수준으로 주님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예배하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세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신경 안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예수님께서 곧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신앙을 담고 있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이것은 헬라어인데 영어로 풀이하자면 the anointed one, 즉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에서 아주 특별한 직임을 받는 사람들에게 유독 기름을 부어서 그 직임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죠? 왕, 그리고 선지자, 이 제사장, 이 세 직위를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이 진짜 만왕의 왕이요,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요, 제사장 중에 가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이죠? 통치자이면서 주권자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강림하셔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대적하는 모든 적 그리스도적 세력을 파하시는 위엄과 영광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받은 진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분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그 국권이 쇠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세 무궁토록 다스릴 영원한 만왕의 왕인, 또 만주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또 예수님이 또한 참 선지자이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그의 모든 정권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참 선지자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참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십니까? 주님은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왕이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참 제사장임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다시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는 중보자가 제사장인 거죠. 예수님이 참 제사장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됐던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고 우리에게 화목을 가져오시는 참 중보자 되심에 대한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신앙의 유산의 집약물인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기름을 받은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곧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됨을 확신하면서 이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도전을 받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자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끊임없이 이단들은 공격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공격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일하신 더 크라이스트, 바로 그 유일한 더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폄하하면서 주님의 주되심의 영광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한번 정직하게 직면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질을 결정하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진실한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사도적, 선지자적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고백을 진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에 깊이 뿌리를 박음으로 진실로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이 세우신 진짜 교회됨, 성도됨의 증거를 드러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승리성도, 승리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